구약성경 204쪽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뉴스를 좀 많이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전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 민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밟는 거잖아요. 광야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광야 여정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인생의 여정. 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영적인 교훈들이 어떤 건지 한 3개 정도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그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그 광야, 시내 광야까지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가는 과정. 그게 횟수로 보자면 2년 1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2년 1개월의 어떤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출애굽해서 이 시내 광야까지 3개월 동안 광야를 질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겠잖아요. 출애굽을 했으면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이라는 생각,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딘가를 도망치겠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정신없이 이 광야 여정을 가요. 그래가지고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개월 동안 신속하게 시내 광야에 와서 그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이 정확하게 보면 1년 10개월이거든요. 1년 10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머무르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는 이러한 어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그 2년 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민수기는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때.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 이게 바로 횟수로 보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6개월이에요. 38년 6개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까지 2년 1개월. 그 기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38년 6개월의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은요, 정리를 해보면 이 광야 여정을 구분을 해보면 3개의 여정이 있어요. 3개의 여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까지 가는 여정이 첫 번째 여정이에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두 번째로 시내 광야에서 기네아, 이게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을 해요. 그게 이 두 번째 여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나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가나안 정탐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게 보고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머지 10명이 악평을 하잖아요. 이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와요. 그 광야 여정을 도는 게 바로 38년의 기간을 그냥 무의미한 여정을 보낸 거예요. 38년. 뭐 이게 전적으로 뭐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건데 그때 10명의 어떤 악평자들, 나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뜻도 없이 방황하다가 1세대는 다 거기서 죽고 2세대야 비로소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38년의 여정을 걸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다시 도착을 하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게 3차 여정이에요. 참 우리 인생에 봐보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뺑뺑뺑뺑 돌아서 다시 왔던 곳이 그 자리예요. 우리 봐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뭐 좀 힘들고 귀찮고 뭐 싫다 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마음껏 즐기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아무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여정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여정을 할 때 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정 3번의 여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이 민수기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여정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시면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어떤 거냐? 광야 여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군사 훈련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군사 훈련이 정말 시급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출발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 가나안 여정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같은 시대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혹시 광야 가보셨는가요? 저는 그 이스라엘 성지하면서 한번 광야 가봤는데 일단 너무 더웠어요. 여기서 단 하루 살아라기도 못 살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38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한 20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아무리 모세가 탁월하더라도요. 이거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고요. 이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 훈련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이랬을 때 너희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문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난관 가운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먹는 문제였죠.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10번 이상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10번의 원망은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횟수로 10번이 아니라요. 10번을 원망했다는 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 10번을 원망했다라고 이 민수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부분의 불평이 먹고 마시는 문제, 물의 문제, 먹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원망을 했잖아요. 시시때때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어려움을 찾는다면
이 광야를 가는 거거든요. 광야를 간다면 그냥 뭐 이게 관광으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를 정말로 광야 멋지네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이방 족속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족을 공격할지 모르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방 족속의 공격이 엄청나게 어려움의 어떤 요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여정.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제 거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나라의 주권이나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종이라는 그런 어떤 위치는, 신분은 그냥 자기 생명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뭐 민족의 공동체 뭐 그런 거 별 관심 없거든요. 이 종이라는 어떤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이 광야 여정에서 승리하려면 이 군사훈련이 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군사훈련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 어찌 보면 이게 영적인 질서를 배우도록 가르쳤어요. 봐보면 제가 유학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을 그때 이제 초등학교죠. 이제 미국 초등학교 이제 이런 데 보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 볼 때 좀 인상적인 게 어떤 게였냐면 이제 학교를 찾아갈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어떤 걸 주로 시켰느냐면 제가 본 느낌대로는 질서를 가르쳤어요. 줄을 서게 만들었어요. 항상 어떤 일을 손을 씻는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면 항상 줄을 서게 만들더라고요. 줄을 서서 순서대로 하게끔 하는. 어렸을 때 그런 걸 교육을 많이 한 걸 내가 느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뭐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질서를 가르치고, 일본 사람들은 더 그런 데잖아요. 질서를 많이 가르친대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잘 듣고 어떤 경청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떠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우리가 전번에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서울 집회했잖아요. 200만 명, 이게 인터넷으로 100만 명, 그 다음에 현장에서 100만 명 해가지고 200만 명 운집을 해서 우리의 뜻을 그냥 전달한다라는 어떤 모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100만 명이 모이면 그냥 모이면 될까요? 이게 안 그래요. 이 100만 명이 모인다면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야 돼요. 사전에 계획이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이게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이게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완전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태원 뭐 그런 것처럼요. 이제 그러는 것처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여정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걸 질서 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파별로 이동 순서와 그 가운데 성막이 어떤 위치에 놓이도록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질서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이 질서를 어기고 네 마음대로 이 광야에서 나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가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광야에서 사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오더대로, 그 질서대로 차근차근하게 가게 되면 너희들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하게 됐냐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맨 먼저 선두를 누가 서게 만들었느냐면 유다 지파가 서게 만들었어요. 유다 지파를 서고 그 안에 속해 있는 2개 지파, 그냥 3개 지파가 선두에 섰어요. 유다 지파가 선두로 딱 서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 뒤를 누가 따르게 했느냐면요, 그 레위 지파라고 하면 3개의 족속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그 다음에 고앗 자손. 이 3자손이 셋으로 나눠서 역할을 분배를 나눴어요. 이제 그랬을 때 유다 진영이 가면 그 뒤로 레위 지파의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무엇을 들고 갔느냐면 성막의 기구들을 들고 갔어요. 성막의 기구를
어깨에 맨다거나 직접 들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뒤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누가 갔느냐면 루벤 지파가 이제 그 다음 순서를 따라갔어요. 루벤 지파. 그다음에 루벤 지파에 속해 있는 세 개 지파가, 첫 번째는 유다 지파, 그 안에 세 개 지파가 선두에 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동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루벤 지파에 속해 있는 세 개 지파가 뒤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갔느냐? 레위의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들고 갔어요. 이게 아까 게르손과 무라리는요, 어떤 청막, 어떤 기둥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을 이고 갔다고 한다면, 고앗 자손들은 언약궤, 뭐 등잔대, 어떤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누가 갔느냐? 바로 그 순서대로 나머지 지파가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6개 지파가 이제 그 뒤로 3개 지파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죠. 자, 레위 지파,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3개 지파, 그리고 난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 그래서 뭐 성막, 천막이나 기구, 그 다음에 어떤 기구들을 들고 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루벤 지파, 거기에 속해 있는 3개 지파, 그리고 난 다음에 고앗 자손이 언약궤나 어떤 기구들, 그런 것들을 들고 가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6개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순서대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봐보세요. 이 순서를 천천히 봐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앙에 놓이게 만들어 놨어요. 중앙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요. 이 언약궤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름에 다윗의 언약궤 신앙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중요하거든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고앗 자손이 루벤 지파 그 뒤를 따라서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 먼저 갔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먼저 딱 텐트를 설립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들고 오면 언약궤가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들고 왔는데 안치할 곳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상에 그냥 방치해놔요. 이렇게 되면 사망이야, 사망.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항상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가서 성막을 딱 설립을 해놓으면 고앗 자손들이 딱 가게 되면 미리 이제 마련된 장소에 가서 언약궤를 딱 안치해 놓을 수 있도록 안배를 해 놓은 순서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의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토로를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이 많이 문을 닫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들이 뭘까요? 예배 대신에 돈 버는 일,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듣는 것 대신에 여가 시간을 갖는 거, 이런 데 더 많은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빼고 그냥 여행을 간다거나 뭐 가족 이게 편의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장사도 중요하고 여가와 휴식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와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 인생의 여정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결코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다고 세상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강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어라.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라.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어떤 거냐면요.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한테 막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은 아니고요. 정말로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라도 어린아이가 말씀을 말한다 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대부분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목사님께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내 생각은 이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이 민수기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어떤 대표적인 모세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배척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70인 장로를 세울 때 70인 장로, 모세가 소환을 해요. 이 70명의 장로를 다 한 곳에 모여라 라고 다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환에 불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닷과 메닷. 그래서 엘닷과 메닷 사건, 이게 대표적으로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이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인을 취하잖아요.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 사건을 두고 그냥 잠잠하지 않았어요. 누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 미리암이 모든 여자를 대표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 비방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가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미리암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로 나와 있거든요. 선지자. 아브라함도 선지자이겠지만 여자 가운데 최초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호와가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나하고도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도전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어떤 거냐면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건 잘 알려진 사건이잖아요.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인데 이때도 이 고라당이 어떻게 모세를 향해서 도전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는가. 모세를 직접 비방하면서 네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고라당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이 세 번, 이 엘닷과 메닷, 그 다음에 미리암, 그 다음에 고라당, 이 세 번의 사건에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비록 설령 모세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런 비방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명확하게.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모세를 붙들었고 모세는 나의 종이고 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광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러면 인간 모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우리 사람들은 다 이성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 거지만 자칫하면 말씀의 권위를 함부로 훼손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이러한 어떤 지혜로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권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모세의 권위가 나눠지는 과정 속에요, 두 가지 양상이 있거든요. 나눠지는 과정 속에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재판관을 세우는 과정이죠. 자,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혼자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의 일을 좀 분배할 수 있는 다른 재판관들을 세우자라는 제안을 했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70명의 재판관들, 그 재판관들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면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들. 나중에 모세 이후, 여호수아 이후에 이 사사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지도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분배가 돼요. 이 70인 장로들에게. 이제 그런데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 장로 가운데 엘닷과 메닷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모세의 부족함으로 모세의 권위가 분산된 경우예요. 분산되는 경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모세의 권위가, 모세의 어떤 주권 하에서 권위가 분배되는 어떤 사례가 아까 70인 장로를 세우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산되는 사건은 아까 멜닷과 에닷. 모세의 권위를 부정적으로 대항을 해요. 그러면서 권위가 분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이 나눠지는 측면에서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내막을 보면 근본적으로 달라요. 한쪽에서는 모세가 주도적으로 권력을 나눠주는 케이스고, 하나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모세의 권위를 나눠 갖는 경우가 돼버린 거고, 이런 경우가 두 개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요, 아담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 가지 권위를 동시에 주셨어요. 하나는 제사장의 권위, 두 번째는 선지자의 권위, 그리고 세 번째는 왕적인 권위를, 그 삼중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삼중직을 동시에 주신 거죠. 삼중직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세 개의 영적인 권위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나눠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나눠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누신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삼중직이 그의 죄와 그의 허물 때문에 이 권력이 나눠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혼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권위가 3으로 나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그 어떤 권위를 한데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려면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된다라는 거.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맨 마지막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상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면요,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분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땅 분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어요. 그러면 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 중심으로 땅이 분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 것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바르지 못한 거죠. 이게 민수기는 이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슬로보앗이 아들 없이 딸들만 남기고 이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돌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남은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슬로보앗의 기업의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이스라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요, 민수기에 2번 나오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총 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모든 기업은 아들 중심으로 기업이 분배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에서 어긋난 딸만 있는 어떤 그 가정 안에 기업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것을 정확하게 매듭을 져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땅 분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슬로보와 딸들에게 기업 분배를 허락해 줘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죠? 그건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같은 지파 남자들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요,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랑을 따라서 가면 기업을 포기하고, 기업을 지키려면 조건을 지켜라,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믿음의 기업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여기에는 청년들도 좀 계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신 가정들도,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때로는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도 이게 세 자녀가 있고, 자녀를 또 이게 다 대학생들 이제 넘어서 키웠는데, 봐보면 이게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 할 때. 그래서 믿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서는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된다. 어찌 보면 이 자기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 정말로 어떤 사랑 따라 믿음을 포기하는 거.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안에서 보면 이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교훈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의 것을 주장해서만 아니라 우리 걸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걸 포기하면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과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